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보기 좋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54절에 첫 번째 부인인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용기가 있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근데 멀찍이 따라갔죠. 멀찍이. 자,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밤이니까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펴가지고.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 몰래 가서 끼어서 앉았겠죠.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한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을 펴놓으면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람의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요. 부인해서 자기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은 뭐 엄청나게 로마 병장이라든지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여기 제사장의 집에 이제 일하는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자예요. 이제 그 앞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에요. 자, 두 번째는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그래서 그냥 탈 없이 지났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거기 계속 앉아있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신문도 받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얘기는 패거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무리들 중에 너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아니야, 너 잘못 봤어 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부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59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그리고 또 시간이 상당 경과했어요. 1시간쯤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제3의 사람이 장담한다. 그러니까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갈릴리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은 구분이 좀 되는가 봐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참으로 나 분명하다라고 이제 한 거죠.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나가 아니라고 또 이제 부인하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시간 땡 할 때 닭이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연히 혹은 실수로 길 가다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부인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세 번 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은 확실하다.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다구는 시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야 그게 아니고 새벽에 닭이 울 때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예요. 그래서 순서를 세운다 그러면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나 따라와라 이렇게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부인하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따라와라 해가 제자가 됐잖아. 그 제자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앞장서는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별로 그냥 혐의가 없습니다. 그냥 도망갔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이게 부인하는 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드로는 정체가 뭐냐? 그냥 이 베드로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와서 그러죠. 결심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햇수로는 3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랬죠.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근데 교회에서 1년에 한 4번씩 성찬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하면은 그냥 막 살아. 그렇게는 안 하죠. 대부분 결혼식을 하잖아요. 장례식도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장례라고 하는 식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구난방이 돼 보이고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좀 느끼고 깨닫고 자각을 하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예요. 말씀으로 해서 잘 알아들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가 되면 좋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맞을 때는 매를 맞아야 돼. 매 맞는까지 가는 게 안 좋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우린데 예배 시간에 막 성찬을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이럴 때는 엄청나게 높은 산에 올라가 있지.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딱 가게 되면은, 걱정, 근심, 구름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짝 변해요. 그러다가 이제 심각하면은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나 몰라. 내가 안 집사야. 내가 안 장로야. 이러다. 나 장로 아니야. 나 집사 아니야. 나 권사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침, 저녁이 있는데, 조속으로 바뀐다고 마음이, 사실은 그렇죠. 눈치를 못 챌 뿐이지. 조속으로 바뀐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 했다가 저녁에 일어나면 힘들어 죽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벚꽃이 다 피어가지고 막 이렇게 반팔, 반바지 입고 막 나와서 다니고 말이에요. 벚꽃 따로 보러 갈 필요가 없잖아. 일산에는 군데군데 벚꽃 막 피어가지고요. 가족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런다고. 근데 봄 좋았는데 한겨울은 어때요? 한겨울에 막 눈이 오고 막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세상 살 데가 못 되죠. 하기야 밤 2시, 3시에도 한겨울에 나와서 공원에 있는 헬스기구 있죠. 그거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야밤중에. 그 무리예요, 무리. 근데 아마 어떤 막 사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힘자랑하지. 스트레스 풀러 하겠지. 운동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봄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봄바람이 있는가 하면 막 폭우가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넘어지는데 완전히 꼬꾸라질 정도로 저렇게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호언장담하지 말자. 허세 부리지 말자. 내가 항상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건 결국에 은혜가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은 일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은 변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변화들이 잘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또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엎어지는 거예요. 나 몰라요.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찬양하고,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지 더울 때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추울 때도 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안 되거든요. 농사법이라는 게 있으면 농사법이 왜 발달할까요?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획기적인 발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모작. 한 번만 씨 뿌리면은 소출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종을 했다가 벼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다시 이제 이양을 해가지고 하면 이모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남아 같은 데는 3모작도 막 하잖아. 1년에 되는 대로 막 갖다 뿌려도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불규칙성보다는 규칙성으로 가는 게 좋죠. 예배도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지난주 안 갔는데 이번 주 안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견뎌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가서 보면 거의 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병력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면 당뇨도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암도 있다 했잖아요. 유전자가 취약하거든요. 똑같이 공격을 받아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잘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잘 안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타고난 것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이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발암물질 하죠. 말하면 발암물질 안 해야 되는데 발암물질을 자꾸 집어넣으면 암이 생길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술, 담배 하면 발암물질이고 음식 중에도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공식품들 중에는 발암물질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예요. 나 몰라요 그러고 도망갔는데 멋지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뭐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배신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이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한 걸 보면 정말 적대적으로 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제일 앞장을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찍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저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되면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다 같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과 내가 떨어지면 안 되죠. 멀찍이 따라갔거든요. 그냥 예수님 꼭 잡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요. 그랬으면 아마도 죽었을지 몰라 그때. 근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예 제자들은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는 옆에서 얼짱얼짱 하다가 차라리 이 도망간 사람들은 다른 흠이 없어요. 도망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계집아이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생활.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결과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이건 또 뭡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난 거죠. 베드로야, 네가 하는 말은 고맙지만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 시간은 새벽에 다부는 소리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이걸 하고서 마음에 찔렸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사람이 좀 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겠는가 이런 걸 볼 때 좀 이렇게 인간답게 죄를 지었으면 또 인간답게 좀 잘못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막 또 이렇게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의 세계는 심히 통곡하는 게 없어요. 그냥 범죄를 해도 죄의식도 별로 모르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기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 되려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어찌할꼬.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새벽에 다구는 소리하고 심히 통곡하는 소리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 육신에 피곤했던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돌아갔던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 잠 못 자면 기억력이 없습니다. 잠을 잘 자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뇌에 가서 정돈이 잘 돼가지고 기억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 안 자고 공부했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 몰라도 오래도록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휴식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기억력이나 혹은 정서적인 것도 다음날 되면은 조금 더 풀려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광란하게 하면은 낮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조용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밤낮이 거꾸로 돼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을 하는데 2교대, 3교대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생산성을 위해서 3교대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되는 거예요. 우리 병이 많이 나요. 똑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밤낮이 되버리면 병이 많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이제 밤이 되면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은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 뜨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순할 수밖에 없어요. 일찍 저녁 먹고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순하고 역행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일을 하거나 혹은 밤새도록 막 술을 퍼마시거나 혹은 밤새도록 가서 놀아버리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풀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더 악화가 돼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 베드로라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베드로가 되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아주 가버리는 유다가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가룟 유다는 새벽 닭 오는 소리를 못 들었지. 그러면 새벽 닭 오는 소리는 베드로 집에만 있는가? 아니죠. 예루살렘 안에 다 새벽 되면 닭이 온다 하잖아요. 옛날에 시골 닭이 우리 집 닭 오면 다 오는 거지. 요 집만 닭이 있어서 울고 남의 집에는 안 옵니까? 아니지. 근데 그걸 듣고 안 듣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그 돈에 매수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가지고는 나귀가 딱 서가지고 안 가니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여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왜 가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록 짐승이지만은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 들고 서 있는 거를 나귀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알아야 돼. 사람이 똑똑하니까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다 보면 사람은 모르고 짐승은 그걸 아른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왕의 개를 키우려고 하시면은 좀 영리한 개를 키우세요. 영리한 개를 좋아하죠. 말 잘 듣고 좀 통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늘은 주일이에요. 교회 가세요. 요런 걸 하라고. 예? 나하고 있지 말고 가세요. 나하고 자꾸 얘기하려 하지 말고 아빠, 엄마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들, 딸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라고 하는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인데 자버리면은 못 깨나지.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깨나는데 깨나면은 와,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거를 이제 제자리로 돌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문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새벽에 불을 밝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해는 뜨지만은 영적으로 해가 떠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하루가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 새벽 닭 오는 소리에 잘못됐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한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면 잘하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때. 우리가 제일 고마운 건 뭐냐면 좋은 거가 좋죠. 근데 그걸 고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은혜 받는다 할 때 좋은 거를 받아버리면 그냥 뱉어버립니다. 뱉어버립니다. 근데 쓴 약을 받게 되면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 은혜를 입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그 사람이 끝내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서 인생을 끝내겠는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아난 거예요. 새벽 닭 오는 소리에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어찌할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은 죄를 짓고 나서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좋은 거죠. 병 안 걸리는 게 좋죠. 무병이 최고지. 근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병을 고치거나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고치거나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가 배신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나와서 전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설교하는 전도자로서 베드로는 1등이에요. 그 나가서 막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막 전도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인데 지금 나는 어느 상태에 가 있는가? 지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지 밤을 맞이하고 있는지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꽃피는 봄인지 찬바람 부는 겨울을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닫는 게. 그 고난주간에 나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는 동의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울고 고백하는 거 그걸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부활절날 하겠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지. 제가 책 보면서 뇌졸중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정확한 표현들이 아는 게 많아요. 사투리도 많고, 지금은 이 핸드폰으로 카톡 이런 걸 많이 문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생략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슬퍼 울어. 이게 한글이냐 내가. 한글 다 없애버리고 이모티콘 해가지고 딱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이 막 상실이 돼가지고 뜻이 없어지게 되고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 게. 그랬을 때, 이 깨닫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그 뭐가 잘못되는가 진단을 해야 되잖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
그래서 중이라는 말이 뭐냐 할 때 그 중은 우리가 이렇게 맞췄다라고 할 때 화살을 딱 쏘면은 적중 그러잖아요. 딱 목표에 맞아서 부딪혔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뇌에도 피가 다 돌잖아요. 그럼 뇌 혈류가 있는데 그 혈류 중에 졸지에 이렇게 하잖아요. 졸지에 졸도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뇌 혈류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비상적으로. 그건 출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졸중이다. 그 말 자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뇌졸중, 뇌졸증, 증세 이게 뭐 혼동해서 막 쓰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딱 이게 병적인 현상이 오면은 빨리 응급실을 가거나 하라고. 이게 침 따지 말라고. 손가락 따고 이런 사람이 죽어. 그거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전 국민이 그걸 알면 좋은데 그리 잘 안 한다 하더라고. 예, 막 이렇게 손가락 따고 바늘로 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그래가 다 시간 놓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알아차리고 이게 막 증상을 알아차리고 딱 진단을 받고 이러면 되지. 암세포가 날마다 생기지. 근데 이게 이제 소멸되는 암세포인지 아니면은 무한 증식을 하는 암세포인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걸 딱 알아차리면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거를 잘해야 돼. 죄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뭘 잘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면 딱 알아차리고 부인 안 하면 되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병도 없는데 와서 병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정상이라는데 자꾸 병이 있다고 그래. 정상이라는데. 이거 우리나라 갑상선암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됐거든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갑상선암이 많냐고 그랬더니 검사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갑상선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별로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초음파해가지고 하면은 다 그렇게 보인다 그거지. 손 안 대도 될 거를 보인다 그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과잉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위암도 많고 대장암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뭐 2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따라갈 마음이 있죠. 따라갈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봄, 여름, 가을 지내면서 입에 들어오는데 상태가 어디로 가 있는가 이 진단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에 고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이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조반은 뭐예요? 아침이에요? 저녁이 점심이에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물었잖아요. 밥 먹다가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갔어. 어디 갔어? 옛날에 하던 일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니까 거기 갔지. 사람이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예? 배운 게 도덕이면 또 도둑질 하는 거고요. 자기 살던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제2의 고향이 있다 이러지만은 비슷해요. 산속에서 산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 바닷속이 아니다. 축지. 바닷가에서 산 사람은 항상 그 속에 바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베드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닭 오는 소리에 깨닫고 막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다녔습니까?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고기 잡을 때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도망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야, 니들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 그리고 양을 먹여야 돼. 예? 목양을 해야 돼.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그런 걸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 왜 아침을 먹게 됐냐면 우리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니까 작업 끝나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자 해서 밥 먹으면서 베드로 너 그랬지? 새 사람 되자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고난주간에 막 몰고 가서 야,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너도 죽어. 이러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고난주간 하지 맙시다.
고난주간 붙어서 나오는 게 부활절이거든요. 고난주간 붙어서 나오는 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야, 나 감옥 가서 무기징역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지.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회복돼가지고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인데 고기 잡는 베드로.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된 베드로, 나중에 순교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 근데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회복돼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없으면 부활절이 희미한 거예요. 왜 죽었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왜 살았는데? 모르겠는데.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그 경계선에 오락가락 하잖아요. 예? 사는 게 재밌고 열심히 돼야 되는 거고, 죽을 때는 후회 없이 죽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사나 죽거나 그게 그거네. 라고 하니까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났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죄를 깨닫고 망했다라고 통곡하는 것도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너 나쁜 놈이라고 우리 보고 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제 그만 울어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새로운 일을 하자. 새로운 베드로가 되자.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진단받았으면 고쳐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다음에 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새벽 닭 우는 소리 좀 듣고 심히 통곡할 일이 있으면 지금 좀 깨닫자. 지금 좀 돌아서자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섰을 때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냐라고 할 때 희망이 있지. 너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닐 거야. 내 양을 먹이라고 교회에 초석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그 교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일을 위해서 큰 사도로서 사명이 있다고 얼마나 희망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되찾아야 되죠. 회개하고 신앙 회복하고 회개하고 직분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재충전하고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지난주인가 언제 이렇게 휘발유를 다 채웠는데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한 눈금이 한 4분의 1 정도가 내려갔더라고. 멀리 간 데도 없는데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 휘발유가 따르더라고. 당연하지, 그죠? 그 무거운 차가 움직이니까 휘발유 값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유소 지나다니면서 2,000원이네? 1,950원.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서울은 더 비싸요. 저게 1,950원이면 한 1,300원 내려와야 되는데 눈치가 간다니까. 눈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달아서 정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근데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 이게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의사 앞에 와서 흘리는 눈물은 희망 반 절망 반이요. 내가 이 병 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래,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된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흘리는 눈물은 백이면 백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부활하면 뭡니까? 악인의 부활이요, 말하자면. 와서 계란만 축 냈지 될 일이 없어. 계란은 왜 계란이냐? 부활절 계란이냐? 깨고 나오니까 새 생명이. 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깨고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거 하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 안에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내가 아쉬운 게 뭐 있었어? 좀 아쉬움을 와서 좀 달라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갑니다. 일산에 처음에 와서 했던 게 피자집하고 뭐예요? 횟집하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산에. 햄버거집하고. 근데 지금도 어디 갔어요? 잘 안 보여요.
배달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것들은요, 금방 변하고요. 세상에 인기 있는 것들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게 모이긴 모였는데 진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 북한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여서 몰래 이렇게 소그룹으로 지하교회로 모이는 교인들이 꽤 있고 중국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진짜 교회예요.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세요 하는데 벚꽃은 보러 가는데 예배드리는 않아. 지금 벚꽃이 문제냐? 아니 꽃이 피었으면 구경을 하면 되긴 되지. 근데 왜 해야 될 걸 안 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정말 열렬한 이런 그런 것들이 없고 성찬을 뭐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뭐 이거 안 한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성찬을. 그렇지만 교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게 성례밖에 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세상과 어떻게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게 되면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 쓰레기입니다. 공연장에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와가지고 오빠 부대들 와가지고요. 막 돈을 그렇게 몇십만씩 내고 거기서 막 하고 비행기 타고도 오잖아요. 그게 뭔데요? 우리의 구원인가요? 아니죠. 그냥 나의 취향이죠. 나의 취향. 나의 취향이죠. 그렇게 교회가 진짜 교회 됐네. 진짜 베드로가 통곡하고 새벽에 울어야 돼. 새벽에 없는 교회가 어떻게 아침에 오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통곡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기쁨의 날이 오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가정도 때로는 통곡해서 눈물 흘리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아침을 주시면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라. 다시 주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에게 넘어짐도 있지만 세움도 있는데 베드로처럼 넘어졌으면 깨닫고 일어나고 세워졌으면 내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